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일터에서 일꾼이 되기를,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할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일터 사역자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기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을 때 우리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일터 속에, 세상 속에 가서 주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터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일터의 사역자로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일터라고 하는 이 사업장,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게 자기 직책입니다. 자기 일터는 왕궁입니다. 지금은 이런 직책이 없지만 일단 보수교단 같으면 이 사람은 아주 비판받을 직책을 받았습니다.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가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을 모신다고 하는 게 참 개인에게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느헤미야 개인에게는 황제를 모시고 있는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죠?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자기 말이 법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성추행 정도가 아니고 온갖 죄가 왕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곳이 왕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터로 치면 최악의 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최악의 장소에서 그걸 일터로 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과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권력에 지향하는 사람, 탐욕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가 있는 곳입니다. 서로가 음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투세가 들어가고 네 편이냐? 내 편 와라 이렇게 줄 세우려고 하고 이런 곳에서 날만 새면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직장 일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온갖 뇌물을 가지고 와서 또 유혹을 합니다. 왕에게 좀 얘기 좀 잘해달라고. 이런 것이 왕궁의 자기 일하는 터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요? 교만의 대명사가 황제들입니다. 사람 봐주는 거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양심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 느헤미야의 일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애굽의 총리였던 사람,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3번 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일터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양심을 지켰으니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 여기서 도둑놈 소굴보다 더한 이곳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일터에서 인정을 받았느냐,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조선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아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아닥사스다 황제 제20년 니산월 나는 어전에 주안상을 차례 바치고 술을 따라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황제께서 물으셨다.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느냐?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는 모양인데 무슨 일이냐? 나는 송구스러워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아뢰었다. 폐하 만수무강을 빕니다.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니 왜 수심이 가득하냐? 왜 안색이 그러냐? 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느냐? 이렇게 왕이 추궁하다시피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황제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바뀐다. 황제를 모신 사람이 수심이 가득하다. 이거는 구테타의 징조로 의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걸 질책하자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왜 얼굴이 바뀌었어? 너 왜 근심이 많아? 얼굴이 왜 그래 어두워? 그랬더니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옛날 것이 않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일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전까지 살아왔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반듯했으면 합니다. 태도가 불량하거나 습관적으로 상사나 동료를 비난, 불평, 원망, 짜증하면 그 얼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중직으로 쓰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옆에 불러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노예 출신,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여기 고관 대작의 위치까지 올라올 때 엄청난 장애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은 늘 밝은 태도를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태도는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가치관, 지식, 감정, 습관 이런 것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으로, 그 인격은 그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격이라고 하는 게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섬처럼 개토처럼 고고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속되고 타락했으니 너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혼자 고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어울려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잘못 오해하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부정적인 일에 그냥 가담해서 부정부패에 가담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느헤미야는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한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에게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왕을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평소의 언어 생활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왕을 아주 공경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실수가 하나님 외에는 공경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사장, 회장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직장이 잘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느헤미야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 지극히 존경해 주었습니다. 폐하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게 왕을 공경하는 말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밝은 표정, 그의 겸손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치권 문고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 고난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사람을 밝은 표정으로 대하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진짜 이중직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 그 신실함과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 참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보내시는데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수용적인 자세로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가? 겸손한가? 비판적이며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으로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평소에서 그 사람이 일하는 그 태도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을 진급시킬 것이냐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태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자기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기의 일터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터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거의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신앙은 신앙, 업무는 업무라고 선을 긋고 사는데, 그래서 주일 외에는 자기가 한 주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일터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러 직장 갑시다. 은혜 받으러 사업장으로 갑시다. 은혜가 사업장에도 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만 예배가 있고 교회만 기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출근하면 동업하고 동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 자, 느헤미야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악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셨느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런 겁니다. 왕이 안색이 왜 그래 이 사람아? 무슨 걱정거리가 많네?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크게 두려워해서 참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제가 유대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립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네.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짧지만 하나님 앞에 왕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듣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무리 황제라도 다 조상이 있고 자기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공감이 되는 얘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네? 묵도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묵도라고 하는 것을 짧게 기도하는 건데, 자,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으리라고 봐요. 뭐라고 했나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 묵도하는 시간은 왕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짧은 시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채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해도 한 3초, 5초 쉬었다가 얘기합니다. 뜸을 들였다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곤란한 것은 이 묵도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읽어보면 왕이 그냥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뭐 필요한 게 뭐야? 아내 휴가 보내달라고. 알았어. 몇 달 하면 가. 몇 년 하면 돼. 갔다 와. 아우, 내가 산림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무 가져가라 그래.
비자 그냥 가가 이래가 다 허락해 줘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짧게 묵도했다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자기의 일터에 끌어들이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에 간섭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가 열려버린 것이에요. 열려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책상 위에 주님을 이렇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묵상하는 것.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는 것.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판사가 방맹이를 들고 두드리지만 판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모으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만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짧게라도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노사 갈등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강하죠. 세지요. 이건 앞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노사 갈등을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장이 사장이 사람을 고용할 때는 자기 회사를 키우고 회사에 많은 수입이 창출되기를 원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 월급 주려고 사장이 그 사람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더 크기를 원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는 고용된 사람은 어떤 생각하죠? 사장 배불리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는 것이 오직 소망입니다.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사장은 그 사람을 데려올 목적이 회사를 키워서 수입이 창출되기를 원해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회사를 가는 사람은 내가 사장 배불려고 와 있냐? 내가 그 사람 배불려주고 내가 대학 졸업했냐? 내가 여기 와 일한 것은 나는 내 봉투가 두꺼워지는 걸 소원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항상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너 당신 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막 작게 줬냐? 나 복지 왜 이렇게 앞밖에 안 하느냐? 이래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마 회사와 사원 2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이 간격을 줄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영업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월급 주려고 데려있습니까? 그 사람이 월급을 주는 것만큼 이상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월급 주기도 아까울 정도다. 그 사람은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월급 주기가 아까울 정도로 일한다. 그 사람 어떻게 데려있습니까? 무슨 회사가 자선단체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기관장 앞에서, 회사의 사장 앞에서 여러분을 택해서 채용해 준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 받고 있는데 내 일하는 것은 100만 원도 못 한다. 그 사람 1년 안에 사라집니다. 실력을 갖춰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 회사에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뿐 아니라 사장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못 하려고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장된 분들은 3명을 고용했든 10명을 100명을 데려있든 사장된 사람은 이 사원들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우리 회사를 키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회사는 이렇게 컸는데 자기는 늘 가난하다. 그 사람이 왜 그 회사에 충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또 혜택을 주고 해야 이 회사가 사람이 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 아니겠어요? 자, 짧은 묵도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한마디가 자기의 일터에 정말 지옥 같은 일터에 하나님이 오시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앞 상사 앞에 섰을 때 무슨 이것이 서류라 가왔냐 집어 던지거나 꾸지람을 듣거나 어떤 회사의 동료들이 와서 이렇게 해보자 유혹을 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접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잠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일터다. 가정주부가 애를 키우는데 애가 학교 갔다 와서 대들고 학교에서 막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퍼버적기고 하면은 애하고 싸우고 이놈 쉑땡치기벌 하고 하지 말고 잠시 뭐하라고? 묵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이 잠시 묵도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 치러 갔거나 면접을 하러 갔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시험 칠 때마다 면접할 때 잠시 묵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억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내 일터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잠시 3초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도실 오라는 게 아니야. 왜 그걸 우리 사람과 대화해도 3초, 5초 딱 뜸들여 말하잖아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은 대답을 못하는 거죠. 계속 못하는 거죠. MBC 앵커 출신으로 이인용 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삼성전자의 홍보 전무로 픽업이 되더니 나중에 삼성전자 홍보를 전담하고 사장이 됐습니다. 그가 삼성 커뮤니케이션 팀장, 사장인데 사장으로 일을 마치고 지금 삼성 사회 공헌단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물론 사장으로 나왔을 때 세상신문에서 이 사람을 평가해 준 겁니다. 이인용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교회 장로인 그는 주일에는 교회 봉사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그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온유한 인품을 바탕으로 기업 홍보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홍보를 무슨 전자제품을 사라 이게 아니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 장로로서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일반 신문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직장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직장이 다 소중하지요. 우리가 어느 하나 버릴 수 없잖아요. 신앙을 버리겠어요? 그렇다고 일터를 버리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합하는 것. 헐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두 모습으로 꼭꼭 숨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최악의 장소에 그가 근무했던 왕궁, 그의 일터인 왕궁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음모가 일어나는 곳, 인간의 탐욕이 대표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메사에 하나님 모시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우리 직장이라는 게 날마다 여러분 전쟁터 아닙니까? 한날 출근하면 어제 했던 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전쟁터가 여러분의 묵도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은혜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일터의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결단해서 그렇게 우리의 직장에서와 우리 일터에서의 삶이 우리 신앙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